찬송가 382장 1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 다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고 4월 11일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린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4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174장입니다. 주의 뒤를 따라
교동문은 36번입니다. 교동문 36번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굴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속에 모여싸우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찬양할 때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의 무한한 능력을 받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쉼을 거두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말씀하셨으나 세상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생명수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속히 돌아오길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과 교회의 공동체에 봉사하는 각 기관들, 또 학생부를 주관하시는 전도사님을 비롯하여 성도님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에서도 그 이름이 기억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드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신령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어둠의 것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진리의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맛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한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료하여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 헌신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사 성도들을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또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2절서부터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행하면 복이 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지 제가 먼저 이 말씀을 응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령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니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옛날 프로그램 중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은 적어도 40대 후반 이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는 코미디언이라는 말은 안 쓰고 개그맨이라는 말도 이제는 지나갔죠. 그래서 이제 개그라는 말도 이제 지나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 이름이 주는 의미가 저는 꽤 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웃지 못할 슬프고 가슴 아픈 현실이라도 억지로라도 웃으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의미가 그 말 속에 또 그 프로그램 속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70년대에 암울하고 힘들고 고달프고 가난하고 삶에 찌들었던 우리들에게 억지로라도 웃음을 줬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들을 행복하게 했고 우리의 행복 지수를 높게 했는지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 그분들을 보면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모습들을 가끔 영상으로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웃기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그때는 그저 넘어지고 그쵸? 얻어맞고 그쵸? 그냥 바보 같은 그런 일을 해야 웃잖아요. 요즘처럼 막 생각하고 막 고차원적인 그런 웃음이 아니라 정말 간단하고 단순하고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그 어떤 때보다도 가장 큰 웃음으로 행복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오늘날 더 좋은 프로그램, 더 많은 일들이 있지만 나는 그때만큼 지금 웃고 사나? 나는 정말 그때보다 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제 전사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식당 주인이 특별히 시골에서 공수해온 쌈을 이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거의 매주마다 가는 집이다 보니까 이제 정말 너무나 친숙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 쌈에다가 된장 또 밑반찬 아주 특별한 거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쌈에 고기도 없이 그냥 두부에다가 또 뭐 여러 가지 나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된장을 발라서 한 입을 탁 이렇게 하고 먹고 막 해만 먹는데 전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우 목사님, 제가 본 것 중에 목사님이 제일 행복하게 식사를 하시는 것 같다. 근데 저도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요즘 들어서 난 지금까지 쌈도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요즘에 들어서 쌈에다가 이렇게 딱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나는 그 유연한 권사님이 자기는 반찬 다른 거 없어도 쌈만 있으면 사시사철 삼시세끼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어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몰라요. 저는 고깃집 가도 쌈 안 먹습니다. 왜? 고기를 먹어요. 고기만 먹어야 고기 맛을 나니까. 그만큼 고기를 좋아했는데 어제는 고기가 없어도 두부에 대충 쌈에 발라 먹어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사람의 행복은 별거 아닙니다. 사람의 행복은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고 또 그래야 진짜
행복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얼마나 웃고 사십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 보기에 행복한 표정을 지금 드러내고 사십니까? 행복은 내가 행복하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야, 저분이 참 행복하구나 할 수 있어야 진정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마치 된장국처럼 그 깊은 사골국처럼 내 안에서 그 깊은 내 그 마음 저 가운데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행복, 그것이 진정한 행복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행하면 복이 와요, 우리가 행하면 행복해집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개그 프로그램을 하고 아무리 웃긴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도 진정한 행복은 거기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신명기 10장 13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한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무겁지만 명령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런 것을 행하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무엇을 행해야 행복해집니까? 첫 번째, 행하면 땡땡을 얻습니다. 행하면 무엇을 얻을까요? 자, 먼저 한번 여기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하면 복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행하면 어떤 복을 주실까요?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이론과 학문과 철학의 종교가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빛과 소금은 무엇이냐?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소금은 이 세상의 맛을 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그냥 그저 바라만 보면 좋은 관상용 구원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 진짜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야고보 사도도 그토록 행함을 강조했던 것은 예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동감이 2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즉 믿음과 행함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따로 떼려야 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조건 행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기 전에 이것을 알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또 아까만 읽었던 17절도 보면 너희가 이것을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알고 행했느냐 어떻게 깨닫고 행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함이 없이 우리는 단편적으로 했다라고 해서 안심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것이 과연 맞는지라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문자 그대로 나는 성경에 있는 말대로 했으니까, 나는 11조를 드렸으니까, 나는 주일 성수를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혹시 스스로 만족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행복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셔야 됩니다. 행복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주님의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뜻이 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면 내 느낌,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명령,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사명,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할 때 진짜 행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행복이 무엇인지 세상에서 구해서도 안 됩니다. 왜? 주님 주시는 것은 이 세상의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동그라미 3번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 주는 것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것,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에게서 우리는 평안을 얻고 행복을 얻고 치유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해갈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십니까? 우리가 행복해야 될 진짜 행복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어라고 할 때 그 복이 나는 세상과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행하면 믿음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는 행복의 기쁨은 어디 있느냐?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다 축복하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것과는 다른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복은 뭐냐? 우리에게 믿음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일을 행한 것은 뭐냐? 너희들로 하여금 믿음을 주기 위해서.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병이 나는 게 축복이 아니라 믿음으로 너를 구원한다. 백부장에게 내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본 적이 없는데 내가 진짜 믿음이 있구나. 주님이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기쁨으로 흐뭇해 하실 때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도 결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백부장 앞에서도 천부장 앞에서도 아니 로마 황제를 만나고 결코 부러워하거나 주눅들지 않았어요. 왜? 예수는 그보다 높으신 분이니까.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있습니다.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에 돈으로 갑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믿음은 천국의 열쇠요. 믿음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열쇠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다 가진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 우리가 낮은 위치에 살아,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칭찬하십니다. 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동그라미 4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땅이 없는 민족으로 떠돌아다닐 때 여기 치고 저기 치며 나그네 인생을 살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격려하셨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왜 행복합니까? 땅에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수가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강한 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세상에 또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싸우시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을 정복한 알렉산더 왕도 징기스칸 왕도 다 어떻게 보면 이만큼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알렉산더도 죽고 징기스칸 나라도 세상에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결코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기 하나님 나라에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행하면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습니다. 행하면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도구가 없습니다. 그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영혼이 지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상태인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알고 행해야 그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힘있고 전파력이 있었던 이유는 행함과 동시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을 강조한 사람은 바울, 행함을 강조한 사람은 야고보.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쓴 바울과 그 다음 적에 나오는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하고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믿음과 행함은 같이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행하는 거고 행하게 되면 믿음이 생기는 거고. 우리는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고
행하라고 제자들에게 권면해 주셨던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우리가 계속 이어져 왔던 말씀을 2주간 점프해서 읽으니까 그것이 뭘까 한번 얼핏 생각이 안 나지만 사실은 요한복음 13장 1절서부터 같이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행하셨나요?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무슨 식? 세족식을 행하셨어요. 기독교인은요, 개신교에는 예식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예식, 두 번째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근데 세례식과 성찬식은 교회의 연합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한 그런 예식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예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 세족식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행할 때마다 이 같은 마음으로, 이 같은 자세로 행하라고 보여주신 하나의 틀의 거예요. 세족식은 발을 쓰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에게 발을 씻겼느냐가 사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발을 씻기는 일들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발을 씻긴 것은 그 이전까지 있었던 세족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발을 씻는다는 것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었어요. 한 번도 누구도 이것을 의심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의 발을 씻어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극구사를 하면서 아니 주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제 발은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라고 설레 고개를 흔들었던 이유도 거기 있었습니다. 아니 내 가장 더러운 부분을 어떻게 예수님이 씻을 수 있을까? 손도 아니고 발인데.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의미가 뭘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발을 씻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누구에게 발을 씻어주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누가 누구에게 발을 씻어줘야 될까요?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얘기한다면 누가 씻어줘야 돼요? 자, 서로. 너희도 서로. 자,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자, 제자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서로 높아지기를 원했어요. 내가 예수님보다 예수님 그 다음으로 나는 큰 사람이야. 서로 앞다투어서 서로 예수님 가까운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보이지 않는 경쟁과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가 비슷했죠. 우리나라도 식당에 딱 가게 되면 서열이 누군지 높은 사람이 누군지 단번에 알아요. 왜? 가장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알죠. 밥을 먹을 때 외국 사람들이 신기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일 어른이 숟가락을 딱 들어야 그 다음 나머지 사람들 숟가락을 들어요. 그렇잖아요? 식당 종업원이 음식을 가져와도 우리는 당연히 제일 높으신 분에게 먼저 놓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얼마나 배어 있어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해결돼야 우리는 편해. 누가 형인지 아버지를 알아야 말을 걸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서로 해라. 서로란 말은 뭐예요? 높낮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있다면 네가 먼저 해라. 중국 송나라 때 아주 유명한 역술가, 즉 전장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운명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참 먼발치에서 대문 열고 들어오게 되면 창문 열고 싹 보고는 저 멀리서 얼굴만 봐도 에이 저 사람은 틀렸어 하고는 방에 방문을 들이지도 않았대. 야 돌쇠야 가라고 그래라. 될성 싶으면 들어오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방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건 뭔가 좋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법문공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제가 재산이 될 수 있습니까? 그자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자네는 그럴 수 없네. 헛된 꿈을 접으세요. 그자 그 법문공이라는 사람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재산을 안 되면 의사는 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사는 아주 천한 직업이었어요. 떠다니면서 약장수 같은 그런 직업이었어요. 남에게 대접도 못 받았어요. 그자 질문합니다. 아니 어떻게 의사가 되고자 하느냐? 그 이유가 뭔가? 라고 묻자 그 법문공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위해 한 번 바치기로 작정하고 재상이 되어 백성들을 섬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 그럴 수 없다면 그냥 아픈 사람이라도 제가 돌보며 제가 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그 역술가가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그런가? 내가 실수한 것 같구나. 대개 사람을 볼 때 보는 게 관상, 수상, 족상이 있는데 한 가지 사실은 더 있다네. 그게 뭐냐? 심상이라네. 관상은 뭐예요? 얼굴을 보는 거. 수상은 뭐예요? 손금을 보는 거. 족상은 뭐예요? 발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쉽게 들여다보지 못하는 건 나도 사실은 그 깊은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게 있는데 마음의 모양, 마음의 상태. 근데 내가 내 마음을 보니 당신의 마음이라면 충분히 세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네. 그리고 돌려보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문공의 사람은 당대에 유명한 많은 업적을 하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세상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족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발을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씻느냐. 예수님은 발을 씻는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섬김을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섬김이라는 마음은 사랑으로 우리가 바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발을 씻어주는 것에다가 사랑이라는 말을 또는 겸손이라는 말을 들어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들을 사랑했으니 또는 섬겼으니 너희도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 가까운 곳이니까 그 뒤에 조금만 들어갈 수 있죠. 34절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새 계명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준 거예요. 너희들 서로 이렇게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이 말은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들의 실제 모습은 어떠합니까?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면서도 실상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주인 되어주시는 주님은 머리를 것이 없다고 했는데 나는 나의 큰 집을 지으려고 애쓰고 용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또 한 가지 말씀을 새롭게 깨달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16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이 말은 무슨 뜻일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세속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랬더니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어준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나는 여전히 너희들의 스승이 되지 않느냐.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핍박받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들보다 못하거나 그들보다 불행한 것이 아니라 너는 여전히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다. 성철 스님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그게 그런 뜻 아니었을까요? 산은 아무리 깎아지고 보인다면 또 산이에요. 산이 물이 될 수는 없어요. 산이 계곡이 될 수는 없어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아무리 변화한다고 해서 그것이 흙이 되거나 바위가 되거나 산이 되지는 않잖아요. 여전히 변하지 않잖아요. 세상의 진리는요, 표현은 달라도 매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불교나 이슬람교나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진리를 실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행함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온 세상이 함께 행복해지는 변함이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섬김을 통해서 보여주고 가르치셨던 것처럼, 그리고 새 계명으로 명령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잊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하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되고 우리가 먼저 사랑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함께 사랑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그 세상의 어떤 그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리고 제자들을 섬기고 발을 씻기며 가르치셨던 것처럼 그 가르침을 깨닫고 행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시기, 사랑해야 될 자리, 사랑해야 될 대상의 누군지를 올바로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를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우리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191장입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함께 하셔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가야 될 길을 용기를 갖고 걸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시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옵나니 저들의 믿음의 11조를 축복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감사가 넘치는 예물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눈물로 드려지는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면 성경 통독반이 낭독반은 실시가 돼서 지금 4개 반이 진행되고 있고요. 새롭게 성경 통독반을 또 추가로 개설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낭독반은 장소는 구애받지 않고 그 시간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스케줄에 맞춰서 우리가 읽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번 성경 통독반은 내가 직접 어느 곳이든지 읽어서 녹음해서 그것을 우리 단체 카톡방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목적으로 함께 서로 독려하고 격려하면서 성경 일독을 목적으로 함께 우리가 모이는 그런 모임입니다. 시간, 장소 구애받지 않고 내가 핸드폰에다가 1장이면 1장 녹음을 해서 올리고 2장에서 3장까지 읽었다 그러면 또 올리고 해서 이렇게 그 모임을 저희들이 그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도 언제마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래서 정해진 스케줄을 가지고 나름대로 읽으시면 우리가 성경 일독의 큰 은혜와 축복을 깨닫게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읽으시면서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카톡에다가 이런 사항들을 좀 알려달라고 문의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직접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제가 단톡방에 여러분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다음 주 교회 대청소와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주일 오후에 바로 짧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행복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이제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이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실천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때문에 세상이 좀 더 밝아지게 하시고 복음의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읽어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